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할례를 받은 할례자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인류 역사상 새로운 인간형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인간형이 제시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의 실존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가 감각적 실존이죠. 감각적 실존. 이성보다는 충동에 따라 사는 그런 인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돈 주안. 그 충동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남봉꾼인 돈 주안을 얘기하죠. 두 번째 단계가 윤리적 실존이죠. 이성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 실존의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신앙적 실존. 이성의 소리보다는 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적 실존을 사는 사람이죠. 키르케고르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이런 실존이 제시된 거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다. 그리고 인간은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삶이다.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새로운 인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의 나이 75세 때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난데없는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죠?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 순종하면서 약속을 받게 되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해결하는 수단이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를 지켜주고 현재를 축복해주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가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떠나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또 항상 바른 길로만 가지 않았죠. 부르심 받고 얼마 있다가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면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것이 큰 가정 불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새로운 삶을 결단했지만 그 역시 뼈아픈 실수를 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대가를 지불하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는 성장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신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죠?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죠? 바로 이삭을 드리는 데서 그 절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절정이 되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최고의 사건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 창세기 22장 사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을 세 개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 묵상을 좀 하려고 해요. 카라바조, 그 다음에 렘브란트, 샤갈,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장면을 각각 그렸는데, 시대에 따라 각각 그렸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카라바조가 1603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바로코 미술의 거장인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한 젊은 남자가 누워 있고, 좀 나이 든 남자가 젊은 남자의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 한 젊은 남자가 또 팔을, 이 늙은 남자의 팔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있는 젊은 남자가 이삭이고, 나이 든 남자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밝게 빛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크 미술의 특징입니다.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데, 밝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가급적이 어둡게 그리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극장에 가시게 되면 조명을 다 끄잖아요. 왜요? 이 앞에를 환하게 보기 위해서. 이게 테네브리즘이라는 화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두워요. 그런데 밝게 빛나는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죠? 이삭의 얼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얼굴. 특히 아브라함이 대머리니까 더 밝게 보이죠. 밝게 보이죠. 그 다음에 천사의 손가락, 여호와의 사자의 손가락, 이 세 부분이 특별히 밝게 보이는 거죠. 결국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세 군데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삭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삭의 얼굴. 공포에 떠는 그 얼굴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삭의 눈에 까만 눈동자고 바로 앞에 있는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어린 양의 눈동자 같아요. 까만 눈동자가 같이 일치되고 있어요. 이삭 앞에 바로 어린 양을 배치해 놓으면서 이삭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이 준비됐다는 것을 이제 복선을 깔아놓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삭의 얼굴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얼굴인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바쳐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유대인 랍비들은 37세라고 봅니다. 사라가 죽을 즈음과 같은 시점이다 봐서 37세라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0대 후반이라고 보고요. 어떤 학자들은 한 20대로 봅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삭이 무거운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왔다는 걸 보면은 적어도 청소년 내지 청년의 나이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삭은 늙은 아버지를 심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와 포기가 같이 얼굴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카라바조는 이 그림에서 이삭에게 이제 밝은 빛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두는데 그 바쳐진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드린 아버지의 심정이야 우리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 아들의 심정은 어떻냐 하는 거죠. 카라바조는 이삭의 얼굴을 밝게 보여주면서 이삭의 순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삭의 순종. 결국 이삭이 자신을 내어 맡긴 것이다. 그가 거부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힘으로 늙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이것은 이삭의 제사다. 아브라함의 제사인 동시에 이것은 이삭의 제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밝은 빛을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밝은 빛은 아브라함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단호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칼날을 높이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칼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든 것은 칼을 드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칼을 들었다는 거죠. 단호한 결단과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종할 때 순종하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순종하면서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나 많이 순종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한계를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순종했다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천사가 손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칼을 놓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결연함을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 단호한 모습이 그의 손과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라바조가 빛을 어디다 줍니까? 천사의 손가락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손가락에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손가락은 저 앞에 있는 어린 양을 향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눈동자를 시선을 어디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손가락 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이 그림 전체에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천사의 손가락이다. 손가락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뭘 보라는 거예요? 천사의 손가락을 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라는 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곳을 가라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감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계획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을 가르치면 이쪽을 보는 거고 저쪽을 가르치면 저쪽을 보는 거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순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죠. 이 손가락을 봐라. 네가 지금까지 이 손가락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도 이 손가락을 봐라.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라바조는 이 전체 그림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1635년, 아까 그림이 1603년이라면 이건 1635년이니까 조금 30년 정도 뒤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의 얼굴을 가장 잘 그린 천재화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호형으로 되어 있어요. 호형. 이게 반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는 천사가 있고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밑에 이삭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호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장면이 상당히 급박하게 보여요. 급박하게 보여요. 카라바조의 그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심리에 초점을 뒀다면 렘브란트 그림은 이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의 역동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 렘브란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장소 모리아산에 직접 가서 망원 렌즈로 줌 렌즈로 착각하고 순간을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어떤 긴박함이 우리에게 느껴지죠.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떨어뜨리는 이 찰나를 딱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급한 순간이 이 그림 안에 아주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통 한 번 부르시는데 두 번 불렀다는 건 아주 다급하다는 거죠. 그 다급한 그 상황들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 한 폭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 그림과 카라바조의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이 천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카라바조의 천사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손을 잡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손을 잡고 손가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렘브란트 천사는 좀 강하게 이렇게 손을 확 잡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칼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하게 낚아채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바조의 아브라함은 좀 더 단호한 느낌의 그런 아브라함의 얼굴이라면,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얼굴은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나잖아요. 좀 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 그 천사가 손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뭔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예요. 얼굴 안에 그런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렘브란트 역시 카라바조와 비슷한 화법을 씁니다. 여러분 유명한 탕자의 귀환도 아시지만 렘브란트도 역시 자기가 제일 강조하는 곳에 빛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에다 빛을 강하게 보여주죠.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 보게 되면 어디에 빛이 강하게 갑니까? 바로 아버지의 손 부분에 빛이 강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환에서 아버지의 손에다가 모든 빛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한쪽 손은 엄마의 손을 그려놓고 한쪽 손은 아버지의 손을 그려놓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같이 죄인들을 품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는 것을 절묘하게 그 그림에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렘브란트 화법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오늘 이 그림에서는 어디다 빛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다 빛을 가장 많이 주죠? 바로 이삭, 벌거벗어 누워있는 이삭에게 빛을 가장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렘브란트 그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이삭의 그림을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 누워있죠? 그 밑에 장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작더미가 이렇게 있어요. 묶인 채로, 벌거벗은 채로 장작 위에, 그 나무 위에 누워있는 이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빛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특히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청년 시절에 그린 그림이에요. 20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아브라함보다는 지금 잡혀서 죽게 되는 이삭에게 어떤 심정적 일치를 느끼고 거기에 그린 거예요. 그 탕자의 귀환은 렘브란트가 63세 거의 말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거기는 아버지, 렘브란트가 자식을 여러 명 잃어버렸거든요. 그 자식을 잃어버려서 정말 눈먼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면, 20대에 그린 이 그림에는 아버지에서 바쳐지는 이삭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벌거벗은 모습에다 가장 많은 하이라이트를 지금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렘브란트가 나무에 묶여있는 이 벌거벗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까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는요, 어린 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렘브란트 그림에는 어린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렘브란트는 왜 어린 양을 이 그림에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벌거벗은 채 나무에 누워있는 저 이삭을 어린 양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벌거벗은 채 나무에 누워있는 저 이삭을 통해서 누굴 본 거죠? 나무에 달려 벌거벗은 채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따로 어린 양을 집어넣지 않고 저 나무에 누워있는 벌거벗은 이삭이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건 천재적인 영성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림 한 폭이 아니라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하늘의 메시지를 녹여낸 겁니다. 녹여낸 거예요. 이삭이 묶인 채로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은 채로 나무에 누워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내어놓으시고
무지막지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갔다. 우린 저 이삭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그림을 더 보겠는데, 이것은 샤갈의 그림입니다. 샤갈의 그림. 이 그림은 시대가 훨씬 뒤로 갑니다. 1966년입니다. 1966년. 이 현대적인 그림이죠. 샤갈이 그린 1966년에 이삭의 헌재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을 보시면요, 한 그림 안에 4개의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끝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이 되나요? 좌측 저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어린 양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쪽 축본에. 그 다음에 가운데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 중앙에 아브라함을 말리는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상단의 마지막 끝에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림 안에 4개의 장면을 샤갈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기법입니까? 한 그림 안에 4개의 장면을 집어넣으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천사가 그것을 말리고 마지막에 그림에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라 연관성을 갖고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제 샤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 역시 샤갈의 그림 중에서 아주 절묘한 그림으로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샤갈의 그림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 그림 전체에서 가장 붉은 빛을 누구한테 다 쏟아넣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넣죠. 그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붉은 빛을 다 쏟아놓고 있어요. 다 쏟아놓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 전체에서 샤갈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빨간 빛을 확 쏟아넣음으로써 여기에 가장 격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 천사의 손 중에 짧은 쪽의 손에 손가락이 몇 개인가 보이세요? 손가락이 4개만 나옵니다. 그렇죠? 천사의 손가락이 4개예요. 반대로 칼을 잡은 아브라함의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죠? 6개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왜 천사의 손가락은 4개를 그리고 칼을 잡은 아브라함의 손가락은 6개를 그렸을까? 제가 이 그림에서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샤갈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집어넣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시원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원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그랬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앞에 두 그림에서 보셨듯이 천사와 아브라함이 타치를 하잖아요. 카라바조 그림이나 렘브란트 그림이나 천사 아브라함이 타치를 합니다. 그런데 샤갈의 그림에서는 천사 아브라함이 타치하잖아요. 약간의 거리감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늘과 땅의 거리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천사의 하나의 손가락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 갖다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의 타치를 보여주는 거죠. 천사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다급성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의 손가락 하나가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갈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이 손가락을 통해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을 이렇게 멀리 놓고, 모니터에 제가 크게 확대해 놓고 멀리 놓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저 상단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의 강이 흘러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꼈겠어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저 상단의 그리스도로부터 피의 강이 흘러서 아브라함까지 이삭까지 다 덮고 있잖아요. 피의 강이 흐른다. 결국 샤갈 역시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의 예고편 같은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마음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벌거벗은 채로 완전히 나무에 누워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개의 그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인가?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극치고 절정이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삭을 드리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너는 헌신을 어디까지 해봤니? 너는 헌신을 어디까지 해봤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난 여기까지 헌신해봤어. 나는 여기까지 헌신했어. 그러면서 때로는 내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있어. 내 헌신에 대해서 나는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투덜대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 우리들에게 자식을 바쳐주면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죠. 너 헌신 어디까지 가봤니? 너 헌신 어디까지 해봤니?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이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결국 이삭을 받은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 사건을 구약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확연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죠? 아브라함이 내린 이 엄청난 경험,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죠? 여호와 이레, 5자로 내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결국 이 사건의 최종적 의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는 자꾸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해주시면 땡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하시면 땡큐 아닙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God prepared, God provided.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한 현실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뚜벅뚜벅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받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현재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떠나가는 여정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기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은총을 저와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